저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우리 교회 2차 성지순례 터키와 그리스 쪽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오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야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니까 직접이야 어디 만나겠어요? 근데 그분의 발자취에서 그분 심정과 상황을 좀 더 깊이 느껴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묵상하며 만났던 바울 외에 그가 걸었던 삶과 사역의 길을 조금이나마 걸으면서 그분과 맞닥뜨려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매일매일 저는 묵상할 때마다 아침마다 바울, 그분은 여기에서 어떤 심정이셨을까? 그분은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분이 이 길을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계속 그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떠나면서 페이스북에 그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열흘 길 떠나며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제가 올린 글인데 잠깐 읽겠습니다. 이번 열흘 길 순례에서 바울을 만나기를 바라는데 혹 그이에게 물을 것 있는지요? 내가 묻고픈 두 가지와 혹여 같으면 내가 하리다. 하나는 바울이여, 당신이 그리도 많이 기록한 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무언지, 그 기쁨과 영광이 어떻기에 사람 누구나 바라는 걸 다 던졌는지, 사람 누구나 아끼는 제 목숨까지 걸었는지. 사도여, 또 하나는 그리 황홀한 그 거룩한 보배를 어쩌면 그렇게 쉬 팽개치고 세상의 유혹에들 빠지는 건지, 그리 만드는 교만이라는 게 도대체 무언지, 교만이 겸손과 믿음과 헌신으로 얼마나 교묘하게 자기를 위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신압으로 허무는지. 순례는 익숙한 일상을 떠남이고 그리하여 도상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늘 낯선 길을 걷는 것이 외다. 순례는 목적지인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 순례의 배움을 살아내는 것이고 끝내는 일상이 순례가 되는 것이니 일상과 순례의 벽이 허물어져 시공의 간, 그 사이가 없는 본향에 이를 때까지 존재 자체가 순례임을 아는 거외다. 열흘의 순례에서 그렇게 생의 길을 걸었던 바울을 만났으면 하외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 세월호 참사로 한꺼번에 가면이 벗겨진 졸부 같은 우리 모습, 그리고 그 안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오늘날의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 부끄러운 모습,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끌어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의 삶의 구조에서 사람들이 바라던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이 속한 인종, 종교, 문화, 역사, 그 범주 안에, 그 테두리 안에서 보통들 사시지요. 그렇다면 유대인으로 태어난 바울은 순수 히브리 혈통을 비롯해서 가말리엘 문화의 율법 교육과 종교적인 열심, 모든 면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을 제가 한번 읽는데요. 여기에 바울이 당대에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데 당대에 대단한 자기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모든 것을 어떻게 내던졌는지 바울 자신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를 소원한 거예요. 아까 제가 열흘 길 떠나며 그렇게 올린 글에서 바울에게 두 가지를 묻고 싶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많이 쓰는 단어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 원어 발음으로는 엔 크리스토. 그런데 오늘 여기 빌립보서 3장 제가 읽어드린 9절에서 역시 바울이 그 얘기를 또 하지요. 나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를 원한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 성경이 들어있는 편지들을 쓸 때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것이기에 바울은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들을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나온 표현대로 배설물처럼 버렸을까요? 그리고 제가 바울에게 묻고 싶은 또 하나, 그거는 바울 당시나 오늘날이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이 귀하고 복된 상태를 어쩌면 그렇게들 쉽게 저버리고 세상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4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표현에서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 표현은 엄청나게 강한 표현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증언한다, 이 표현이 또 무지무지하게 강력한 표현이에요. 증언한다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목숨을 걸고 죽음까지 각오하고 이야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증언한다 이 말하고요, 순교자 또는 증인 이 말이 어원이 같아요. 영어로 마터 하면은 이게 순교자잖아요. 근데 증언한다 이 얘기가 같이 어원이 같아요. 마르투로마이 해가지고 이게 마르투로투오스 해가지고 증언한다, 순교한다, 이게 어원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 나는 주 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무지무지하게 강력한 표현이지요. 자, 그러면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언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는 권면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모습이 17절 후반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 무드 분위기를 잘 한번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중요한 표현들을 가만히 되새겨 봐요. 마음의 허망, 총명이 어두워짐, 무지, 마음이 굳어짐, 감각 없음, 방탕에 자신을 내던지는 것,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나열한 이 표현들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한다면 다음과 같은 뜻의 단어들이 지금 읽어드린 이 본문에 들어가 있어요. 이성, 우리 지성, 이성 할 때 그 이성 또는 다른 말로 오성 또는 생각, 사상, 사유, 마음과 정신, 지식과 판단과 의지, 이런 단어들을 포함하는 헬라어 단어 서너 개가 이 본문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된 욕망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생각과 지식과 마음으로 알면서도 그렇게 나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근데 이게 심각한 것은 이 길로 계속 가다 보면 급기야는 선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악에 대한 감각도 없어집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태가 19절 처음에 있는 표현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에베소서 편지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까지 이런 모습에 물들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모습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주님 안에서 목숨을 걸고 증언한다, 그 내용의 두 번째입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 본문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간단하게 요약하면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드린 이 문맥에서 24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이런 문구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이 창조됐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쓰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구조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하자면 서로 상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계획이 나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무엇을 따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잘 돌보고 다스리게 하자, 이게 계획입니다. 그리고 27절에 그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심성,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기운을 받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귀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고귀한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면서 알면서도 그런 길로 가서 되겠어요? 일반 사람이 인륜이라는 가치로 마땅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증언하는 이 두 가지 내용, 그 사이에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20절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더러운 욕망에 사로잡힌 이방인들의 허망한 삶을 묘사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조차도 교회 안에도 그런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무방비 상태로 꽤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거를 책망하면서 그 뒤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 표현에서 오직 너희는 하는 이 표현을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러니까 이 뜻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은 이란 표현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울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바울 시대나 오늘날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지요. 그런데요, 마음이 굳어지라고 배웠습니까? 욕심부리라고 배웠나요? 방탕의 자신을 방임하라고 배웠습니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지식을 무시하라고 배웠습니까? 결국에는 허무하게 사라질 것을 쫓아가라고 배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그렇게들 배우셨나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나요?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근원적인 스승은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사랑하신 여러분, 21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배웠는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또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셔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대단히 중대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증언자 중에서 근원적인 증언자, 목숨을 버린 사람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증언 중에서 뿌리가 되는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증언, 그 증언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본문 이 부분 잠깐 주목할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배워서 지켜라 그런 얘기지요. 가르치고 배우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깨달은 대로 내 삶을 헌신하고 근원적으로 내 존재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초대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중심에 있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갔고, 초대교회들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오늘날 교회에 있는, 오늘날 사회에 있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영적인 아름다운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겨갔어요. 제가 읽어드린 말씀 맨 마지막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오늘날 이 시대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이지요. 여러분, 저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